감사는 우리 좋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와 관련하여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어떤 날을 보면 어떤 경우를 보면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날 어떤 경우를 보면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끼 굶고 두 끼를 굶으면 우리의 배는 저절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내가 감사를 저절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요구하는 거, 명령하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자격과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이 자리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저는 믿기에 저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신약의 최대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만 생각해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내용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 당연함. 여러분, 감사의 반대쪽에 있는 게 뭘까요? 원망, 불평, 불만이겠죠. 감사가 이쪽 끝이라면 원망, 불평, 불만은 이쪽 끝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에서 그냥 갑자기 저절로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감사와 원망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함에 우리가 빠지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사는 거는 내가 노력한 당연한 결과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함에 늪에 빠지면요,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함의 늪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감사가 부족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당연함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함의 가장 큰 방해물이 당연함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당연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고하는 거 처음에는 참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가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당연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당연하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차면 이제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함을 영적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균형이 깨어져요. 어딘가 이상이 생기고 아픈 데가 생겨요. 그럼 병원을 가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생명도 잃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뭐냐? 당연함인 거예요. 당연함이라는 이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요, 감사는 사라져요. 자꾸 원망, 불평, 불만의 것들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표출하게 되니까 관계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당연하게만 생각하십니까? 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는 위축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원망, 불평, 불만은 자꾸 솟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그 반대로 조금만 작아지면 우리 안에는 감사의 꽃을 우리는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때는 원망,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감사가 하기는 그냥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당연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를 여러분은 제거해야 돼요. 그 당연함의 늪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이유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다 같은 것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마지못해서, 상대방이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선물, 아마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이 그 선물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부터, 그리고 주고자 하는 선물의 내용, 심지어는 선물을 주는 장소, 때로는 선물을 주는 타이밍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때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진짜 선물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를 가져야 되죠. 신앙의 핵심 요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이 감사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일진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하게 책임감으로, 그게 아니고 정말 넘치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인색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그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되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가 무슨 성경이냐?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4개의 편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옥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감옥은 불편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도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이 바로 감옥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만약에 바울이 이 말씀을 호화로운 궁전 생활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중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처럼 너 어려운 일을 당해봐. 그래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의 최상의 어려움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죄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상황은 어제와 동일하고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조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2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디에 굳게 서서? 안 띄워주니까 전혀 모르시죠.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굳게 섰어요? 믿음에 굳게 서.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도 불평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안 보고요, 환경의 시각, 세상의 시각, 육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좋은 일일 때는 감사하라 그러면 그래 맞아 할 수 있어.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검게도 볼 수 있고 붉게도 볼 수 있고 노랗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끼워야 될 안경은 무슨 안경입니까? 믿음의 안경이에요. 믿음의 렌즈예요. 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내 주변의 일을 돌아보고 내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믿음의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고 이게 자연스러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어려워도 내 시각이 바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중에도 감사, 힘든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좋은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요,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가 심합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정말 제대로 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런데 이미 세월은 훌쩍 지나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인생만 그러겠어요. 이 감사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참 지난 뒤에 하는 감사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김이 다 빠져버린 탄산음료와 같아요. 몸이 건조해요. 맛이 없어요. 김이 다 새어나간 탄산음료. 저는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도 꼭 저는 감사합니다 써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돈 다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물건 사가는데 당연한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하는 사람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식당 가서 밥 사 먹어요. 그래도 나올 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우리 안에 감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감사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예. 왜 감사하고 고마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아무도 안 오고 딱 한 사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찬양도 하고 같이 말씀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시각만 바꾸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그때 자꾸 감사의 습관을 붙여야 우리가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여러분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마중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의 법칙. 우리가 펌프가 있을 때 저도 펌프질을 해봤는데 이 펌프에 그냥 물 한 바가지만 부어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펌프질을 계속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물을 솟아오르게 해서 콸콸 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물을 부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펌프질이 되니까 많은 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펌프질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안에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감사의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찾으시고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두크 대학의 그 대학병원의 두 교수가 1998년도에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롤드 케니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사람이 오랜 기간 실험 연구한 결과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몇 년을 더 오래 사느냐? 몇 년일 것 같아요? 7년입니다.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무튼 그분들이 고생해서 연구한 결과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매일 감사 안 하실래요? 7년을 더 살게 되는데 돈도 안 드는데 그냥 감사하세요. 늘 감사해요.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서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무튼 매일 감사하면요 7년을 오래 살아요. 존 헨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물질이 분비되어요. 4가지가 나온다고 그러죠.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물질, 호르몬들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 우리의 정신의 건강,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요소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땡땡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